이제부터 이 중요한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오늘, 이 주일을 가리켜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 종료주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사역을 다 마치셨고 베다니에 들리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마지막 주간을 지나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마지막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 사건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사건이라고 말하는데, 그 입성 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특별히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치면서 환영을 했는데, 그걸 가리켜서 호산나 주일, 그리고 그걸 가리켜서 종려나무 주일, 그래서 팜 선데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아름다운 공생의 마지막 주간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이제 부활절을 앞두고 그 처절한 십자가의 고난을 자원하여 당하시기 위하여 이 예루살렘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 주간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는 한 주간이란 말입니다. 이 종려나무, 그것은 종려나무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이 종려주일 때마다 제가 설교해 드렸습니다만, 이 종려나무는 우리가 아는 결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종려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종려나무가 있는 그 순간부터 다른 자연 환경과는 훨씬 다른 품격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종려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바라보면 그 순간 남극의 정취를 느끼게 됩니다. 무언가 고급스럽고 무언가 품위가 있는 그런 환경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고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온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이 정말 좋습니다. 종려가지를 왜 흔들었을까? 나무가지 중에 가장 품위 있는 가지, 그것이 종려나무 가지가 아닐까.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셨을까? 그리고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여러분, 그것은 정말 많은 뜻이 있지만 저는 이번 주일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제부터 종려나무 같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훨씬 깊이 있는 사람,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품위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도 인격이 깊고 하나님 앞에서도 품위가 있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어딘지 모르게 깊이가 있고 품위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종려나무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렇게 인정을 받고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품위 있는 사람. 아무리 말을 해도 아무리 설교를 해도 감동이 없어요. 얼굴은 하나도 품위가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 안 될 것 같은 사람한테는 인사하지 말고 될 만한 사람한테 다시 인사합니다.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려나무에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려나무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람에 살살 흔들리는 것입니다. 종려나무가 진짜 멋있는 것은 바람이 불어오는데 종려나무 가지는 정말 화려하게 흔들립니다. 보통 나무처럼 그냥 가볍게 흔들리는 나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무 흔들리는 것만 봐도 어딘지 모르게 다른 리듬이 있고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려나무는 흔들리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이 종려나무는 흔들리기는 해도 뿌리가 뽑히지는 않습니다.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7, 8년쯤 전에 우리 밴쿠버에서는 과거에 보지 못했던 폭풍우가 온 적이 있습니다. 비바람이 얼마나 몰아쳤는지 스탠리 파크에 있는 그 많은 나무들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정말 아름드리 나무, 이렇게 두꺼운 나무, 정말 키가 큰 나무들이 비바람 조금 쳤다고, 물론 폭풍 수준은 아니었습니다만 우리 한국에서도 그 정도 왔으면 좀 심한 비바람이다 했겠는데, 아무튼 여기는 생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런 비바람이 부니까 그 큰 나무들이 막 저 하늘을 찌를 것 같이 올라간 나무들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 나라는 워낙 비바람이 없기 때문에 나무들이 다 웃자라서 밑으로 뿌리가 많이 내리지 않기 때문에 비바람이 조금만 몰아치면 그렇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다운타운에 있는 잉글리시 베이에 있는 그 멋진 종려나무 하나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종려나무는 흔들리지는 하지만 쓰러지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이 땅 위에 두 발을 딛고 사는 저와 여러분은 믿지만, 그리스도인이지만 여전히 세상 풍파에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육신의 욕망에 따라 흔들립니다. 세상이 유혹하는 세상의 유혹에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종려나무는 그 어떤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는 결정적인 특징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민의 생활이 결코 간단치 않고 현대의 삶이 어렵고 힘든 바람이 수없이 우리에게 불어오지만, 때로는 그 바람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결단코 주님을 붙들고 쓰러지지 않는, 넘어지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종려나무 가지는 대추야자라고 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이 대추야자라고 하는 열매는 사람들이 먹기에 아주 유용한 열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종려나무 이파리로는 바구니를 만들고 돗자리를 만듭니다. 이 종려나무가 열매를 맺게 되는 그 열매 대추 씨를 갈아서 또 이것을 짐승의 사료로 준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유익이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기에만 좋은 사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림만 좋은 사람, 겉모습만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누구나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종려주일, 이 마지막 고난의 주간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이 종려나무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그렇게 깊이 있게, 그리고 그렇게 유익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성경 본문에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주님의 십자가, 이 마지막 예루살렘 고난의 길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하여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삶의 마지막 주간의 심각성에 대하여 그는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주님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베드로는 여전히 덤벙거리는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 앞에서 여전히 베드로는 큰 소리를 뻥뻥 치고 있습니다.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나는 주님을 꼭 따라갈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까지라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 수 있는데 주님 가는 그 길을 내가 가지 못할 줄 아십니까? 주님이 조금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내가 피해버릴 줄 아십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큰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 예수님께서 막상 골고다를 걸어가실 때, 그 십자가 지고 가실 때 그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제자들도, 그리고 이렇게 호언장담하던 베드로도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그 엄청난 십자가의 길을 그냥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교회를 다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한 형제 자매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바, 그리고 추구하는 바, 그것은 조금씩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그렇습니다. 신앙의 모습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지만, 또 같은 신학교를 졸업했지만, 같은 교단에 소속해 있지만 설교하는 모습도, 그리고 그 바라보는 모습도, 그리고 목적하는 바도 조금씩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수없이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이 다 똑같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도 바라보는 바가 조금씩은 다 달랐고 그들의 신앙의 추구점도 달랐던 것 같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저 이 세상 살면서 신앙생활할 때 가장 소중한 것은 순종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오로지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애를 썼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하여 먼저 제단을 쌓고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따져보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그 말씀을 따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자기의 독자 이삭이라도 아버지가 달라고 하셨을 그때에 아무런 질문 없이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기까지 순종했던 사람 아닙니까? 에스더도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언제나 자기 민족을 생각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여자로 태어났지만 그 가슴속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안일보다 나라를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신앙생활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특심이었는지 그는 인생의 좌우명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떠는 그 무서운 죽음 앞에서 그는 죽으면 죽으리라,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나는 얼마든지 죽을 수 있다고 하는 위대한 결단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지혜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은혜롭게도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습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언제나 그 신앙생활에 있을 때에 가장 거룩한 사람, 가장 성결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몸부림쳤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압니까? 아버지, 내 입술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주장하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이 되게 하시고 깨끗한 삶이 되게 하시고 내 입술마저도 성령의 불로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그 어떤 가치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셨는지 아십니까? 그분은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분입니다. 그 사랑, 희생적인 사랑, 한계가 없는 사랑, 아낌없이 주는 사랑, 섬기는 사랑을 위하여 그는 평생을 바쳤고 그 목표를 위하여 그분은 고난을 스스로 당하시고 그 삶을 위하여 오늘 십자가를 지시게 된 것입니다. 그는 3년 동안 이 땅 위에 살아가시면서 돌아다니시면서 사랑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불쌍한 자들을 만나면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아픔을 내만져 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슬픔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붙들어 세워주시면서 격려하면서 실천하면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조카 롯과 재산 싸움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자기 재산을 놓고 정말 중요한 다툼이 벌어졌을 그때에 그는 이렇게 했습니다. 조카 롯을 향하여 네가 먼저 선택하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요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상대방에게 좋은 것을 먼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좋은 것 먼저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훌륭한 목표입니까? 훨씬 깊이 있는 인격의 소유자입니다. 훨씬 선이 굵은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꾸만 배역하고 자꾸만 배신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속에 상처를 받고 이 백성들을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이 백성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내가 다시 다른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지언정 이 이스라엘 사람들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을 그때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죄를 졌지만 그러나 하나님 만약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부 진멸하신다고 하면 나도 차라리 이 백성들과 함께 죽겠습니다. 정말 희생적인 지도자입니다. 정말 통이 큰 믿음의 목표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많은 사람들을 설명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부끄럽게도 이런 의지,
이런 소망, 이런 목표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오직 나만 잘 되면 된다. 오직 내 몸만 건강하면 된다. 오직 내 식구만 잘 살면 된다. 이런 모습은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자신은 희생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랑을 베푸시는 그 목표를 추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큰 뜻을 펼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정말 높은 인격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가장 큰 뜻이 뭔지 압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가장 아름다운 가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국에는 유명한 유행가들이 많습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실은 제가 준비할 때 이 노래를 이쯤에서 한번 불러보려고 했는데 어저께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이게 안 돼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이게 안 되더라고요. 노래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진짜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것은 진짜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붙잡은 사람이 아니면 교회를 다닐 수가 없더라고요. 오늘 교회 나온 여러분 진짜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입장료는 내셨나? 아무나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여기 오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오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바라보아야 할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위하여 살고 사랑을 바라보고 살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36절을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게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신 그 날은 무슨 날인지 압니까? 예수님께서 대야에다 물을 담아오신 날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씩 씻겨주신 그 날입니다. 진짜 썰렁한 날입니다. 너무나 어색한 날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평생 우리의 목숨을 바쳐 따라다녔던 가장 위대한 선생님, 그분이 우리 천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너무너무 어색한,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선생이 되었지만 내가 너희들보다 훨씬 더 손이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 되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서 섬기는 자가 되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조금 지났습니다. 저녁 식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저녁 식사 자리에 다시 주님은 슬픈 표정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중에 한 명이 나를 배신하게 될 것이다. 이토록 중요한 날에, 이토록 엄숙한 날에 같이 식사하고 있는 그 고르고 고른 사람, 그 뽑히고 뽑힌 사람, 그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한다.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진짜 썰렁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색하다 못해 이제는 정말 쥐구멍으로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은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안이 벙벙했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란 말인가? 우리 제자들 모두가 다 우리의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주님을 선택하여 주님과 더불어 3년 동안 살아온 사람들이 아닌가?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주님이요 우리의 삶의 전체가 주님인데 과연 우리 중에 어느 누가 주님을 배반한단 말인가?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왜 주님이 도대체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가? 이분이 치매에 걸린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혹시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마음에 섭섭함이 들어왔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뭘로 보시는 것인가? 우리를 이토록 믿지 못하신단 말인가? 어떻게 우리를
주님을 배신하는 자로 보신다는 말인가?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그 마음속에 오고 갈 그때에 주님은 다시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살이다. 그리고 포도주를 나누어 주십니다. 그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약속했던 나의 피다. 너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앞으로 세워질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가정, 새로운 교회가 반드시 지향해야 할 그 최종 목표다. 이 말을 주신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여, 저희가 주님과 함께 지금까지 같이 있어 왔고 또 백성들은 지금 주님이 얼마나 훌륭하신지 호산나 호산나 종려나무 가치를 외치면서 이렇게 환호하고 있는데, 만약 오늘날 시대로 따지면 지금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기만 하면 당선은 따놓은 당상인데, 지금 주님이 무엇인가 하고자 하면 모든 백성들이 다 동의해 줄 터인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여태까지 그토록 고생해 놓고 이제 와서 도대체 어디로 가신다는 말입니까? 그랬더니 그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 아닙니까? 내가 가는 그곳은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후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조금 전에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배신할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다시 말할 때 베드로 보고 네가 지금 나를 따라올 수는 없다. 이제 베드로는 더 이상 참지를 못합니다. 도대체 나 베드로를 어떻게 보시는 것입니까? 나는 최소한 수제자요, 나는 최소한 주님을 위하여 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자입니다. 이렇게 항의한 것입니다. 그것이 37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여러분, 베드로는 3년 전에 주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그 어떤 사람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열심과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따라다닌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갔을 때에 그는 모든 일을 제쳐두고 갈릴리로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갔을 때에 베드로는 역시 사마리아로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을 그때에 그는 그 어떤 바쁜 일도 뒤로하고 예루살렘에 따라와 예수님과 함께 다닌 사람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이해합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따라올 수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속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진짜 마음의 상처가 더 강하게 자리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만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나는 적어도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못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돈을 달라면 돈을 줄 것이고, 예수님이 나한테 시간을 달라고 하시면 시간을 드릴 것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보고 희생하라고 하면 희생할 것이요, 예수님이 나한테 무엇라고 해도 다 들을 거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나는 주님이 죽으라고 하면 내 목숨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 38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이 닭 울기 전에 했는데 지금은 이미 저녁 시간입니다. 밥을 먹는 시간 아닙니까? 발 다 씻은 시간입니다. 밥 먹고도 한참 동안 담화가 이루어진 시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밤늦은 시간입니다. 닭이 울으려면 얼마 남았습니까? 불과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많이 남아야 10시간도 안 남았습니다. 아니, 한 7, 8시간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진짜 웃기는 일입니다. 정말 자존심 상합니다. 내가 지금 목숨을 바친다고 했는데, 그런데 몇 시간도 안 지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토록 열심을 다하는데 정말 10시간도 안 돼서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다. 이거 베드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진짜 마음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우리 한국 사람의 표현에 의하면 머리에 뚜껑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합니다. 두고 보십시오. 내일 아침 다 굴고 나서 내가 가만히 있나 보라. 그땐 내가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린다 이제. 주님이고 뭐고 없다. 선생님이고 뭐고 없다.
내가 내일 아침에 다 굴고 나서 3번 부인 안 했으면 그때 선생님 어떡할 거예요 진짜. 두고 봐 진짜. 이렇게 마음속에 다짐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는 이렇게 다짐했건만 그날 저녁 한밤중에 예수님이 잡혀갑니다. 그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순간에 베드로는 근처에 있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멀찍이 서서 따라갑니다. 거리를 두고 따라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따라가긴 가서요, 거리를 두고 갔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거리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너무 가까우면 안 돼요. 제가 이민 목회해 보니까 이민교회에서는 목사와 교인이 거리가 좀 있어야 되더라고요. 언제 헤어질지 모르니까. 깨끗이 헤어지려면 너무 가까우면 안 되더라고요. 문제가 심각해. 그러니까 적당히 거리를 놓고 있는 거야. 잘 생각해보고 잘 재보다가 괜찮으면 그냥 다니고 안 되면 그냥 싹 갈라서야 되겠다. 거리가 딱 있어야 돼요. 나는 이걸 생각하니까 정말 이 베드로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부부지간에도 좀 거리가 있어야 되더라고. 방을 써도 각 방을 쓰면 헤어질 때 좋아. 지갑을 써도 따로따로 쓰면 얼마나 헤어질 때 좋은지 몰라. 난 그걸 모르고 왜 같은 지갑 쓰고 왜 같은 방 썼는지 몰라. 아바지 무슨 말인지 몰라. 베드로는 거리를 조금 두고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새벽 닭이 울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 불과 10시간도 전에 선생님이 내게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닭 울음 소리를 듣는 그 순간 그는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 가슴이 미어 터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주님을 가까이 하고 누구보다도 주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하는 베드로, 그 베드로가 주님과 멀찍이 떨어져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이 사건, 여러분, 저는 솔직히 목사 처음 됐을 때에 이 대목 설교 안 했습니다. 옛날에 요한복음 처음 강의할 때 이 대목 안 했습니다. 이건 너무 찌질한 사건이다. 이건 있을 수가 없다. 나 같아도 이렇게는 안 한다. 어떻게 예수님의 수제자가 된 사람이 이 수제자라고 한 3년이 지난 그 다음에도 어떻게 이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가. 여러분, 저도 이럭저럭 목회가 한 30년쯤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대목을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제가 지나가지 않고 다시 이 세 절을 떼어내서 설교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토록 부족해 보이고 그토록 연약해 보이고 그토록 찌질해 보이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목회를 해오는 동안 나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3번밖에 부인하지 않았지만 저는 30년 동안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수없이 많이 찌질한 짓을 감당하면서 어리석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찌질하면 누가 손해를 많이 보겠습니까? 교인이 손해를 많이 봅니다. 여러분, 돌아가시면 우리 목사님 찌질하지 말게 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아버지가 찌질하면 누가 손해를 많이 보신지 아닙니까? 아내가 손해를 보는 겁니다. 자식이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내 남편이 찌질하지 말게 해 주옵소서. 하필이면 찌질할까?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식은 부모를 위하여 늘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정말 희망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그때에 베드로는 자기 인생 전체를 주님 앞에 드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 그 흥분,
정말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는 예수님과 함께 다녔고 그 흥분과 그 감격과 더불어 3년 동안 예수님을 함께 모시면서 따라다녔습니다. 이제는 정말 예수님을 많이 알 수 있는 그런 상황,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많이 배운 상황,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3년이 지난 그때에 자기 인생의 가장 큰 희망이었고 자기 인생의 존재의 근거였던 그 예수님을 나에게서 뺏어가려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아가려는 자들입니다. 나의 희망이 없어져 버리는 것 아닙니까? 내 삶의 근거가 없어져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군인들에게서 예수님을 구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붙잡아가려고 하는 그 자들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력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 두려움 속에 빠져버려 이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 존경하는 선생님 옆에 가보지도 못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수없이 많이 설교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신앙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질병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외로움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두려움이 다가오면 베드로처럼 찌질이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인생의 전체가 없어지는데 왜 무서워한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없다면 인생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혀져 가버리면 나는 삶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배반합니까? 끝까지 예수님 옆에 붙어 있을 수 있어야 했던 것 아닙니까? 두려움 때문에 주님 곁에 가까이 못 간 것입니다. 두려움이 앞을 가리니까 로마 병정이 무서운 것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그 이후에 베드로는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보니까 로마 병정이 무섭지가 않습니다. 십자가의 채찍도 무섭지가 않습니다. 그까지 살점이 떨어지는 아픔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경지에까지 이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무서워합니까? 돈 없어서 가난해지면 못 산다고 왜 그렇게 벌벌 떱니까? 병들어 죽으면 어떡하냐고 왜 그렇게 무서워합니까? 아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근거, 우리의 삶의 희망,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있으면 이 모든 두려움을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보람된 인생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 정말로 주님과 함께 다녔던 3년을 그 모래성처럼 다 흐트러뜨려 버리고 그는 닭 울음소리를 그 엄청난 외로움 속에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이 드라마틱한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아픔의 순간에, 이 처절한 어둠의 순간에 이 베드로 그 자신을 돌아보는 눈빛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눈빛입니다. 예수님의 눈빛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순간에 예수님이 눈빛을 날리시면서 너 이놈의 자식, 내가 옛날서부터 알아봤다. 너 무식한 놈, 내가 꼭 일 저지를 줄 알았다. 이렇게 책망하는 눈빛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야, 이 어둠 속에서도 나를 보라. 이 세상의 사탄의 세력이, 이 세상의 어두움의 세력들이 밀가 부르듯이 너를 공격하고 너를 넘어뜨리려 하고 너를 흔들어서 결국 네가 넘어지고 말았다. 그러나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내가 너를 위하여 희생하고 내가 내 믿음을 다시 세워줄 것이니 희망을 잃지 마라. 용기를 내라. 그리고 빨리 일어나서 네 친구들,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결코 두려워하지 말도록 굳건한 믿음 위에 굳게 서도록 힘을 주고 격려해 주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눈빛, 이 주님의 눈빛이 다시 베드로의 영혼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는 나가서 통곡했습니다. 여러분, 이 눈물 숨을 쉬기도 버거운 정말 가슴 아픈 마음이 찢어지는 통곡이었지만, 그러나 이것이 또한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시작하는 새로운 울음소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처절한 실패, 이 통곡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다시 믿음을 바로 세우고 다시 새로운 희망 가운데에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종려주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의 고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이 고난주간의 음성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고통스러운 말씀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부터 이 고난의 주간이야말로, 이제부터 이 십자가야말로,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이 닭 울음소리야말로 우리의 영성을 깨우는 새로운 도구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리가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이 고난이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이 십자가야말로 이제는 나를 던져버리고 주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결단을 새롭게 해 줄 줄로 믿습니다.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나 혼자는 일어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성령은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충만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령 충만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